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세상에는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들었던 노래가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가수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에 대해서 음악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 노래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실제로 들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그 당시에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노래나 음악을 듣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집에 있는 전축, 그 LP판이라고 그러죠. 그 전축의 판을 통해서 처음 그 노래를 듣고, 야, 세상에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는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심각할 만큼 차별 대우를 하던,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던 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빈민가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이 노래에 대한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가대 대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어떤 한 분의 선생님에게 이제 이렇게 레슨을 받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고 1925년 뉴욕 필하모니가 주최한 이제 음악 콩쿠르에서 300명의 기라성 같은 예선을 거친 사람들을 물리치고 1등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1928년에 카네기 홀에서 첫 번째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으로 말미암아 마리안 앤더슨은 세계적인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무대를 쓰다가 1935년에 독일에 있는 짤츠부르크 음악제라고 하는 음악제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씁니다. 흑인으로서 이때 노래를 부르고 나자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스카니니가 그 음악제에 참여를 했는데 듣고 나서 이렇게 이 토스카니니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저 마리안 앤더슨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저 사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해서 마리안 앤더슨은 100년에 한 번 지구상에 나타날까 말까 한 가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1939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이라고 하는 홀에서 음악제를 열도록 다 준비가 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여자들이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홀에서 흑인으로서는 절대로 연주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홀에서 연주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안 앤더슨이 거기서 취소하면 우리 장소를 옮겨서 하자. 그래가지고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광장에서, 이 광장은 대통령 취임식 하는 광장입니다. 이 링컨 기념관 그 앞에 광장에서 이 연주회를 했습니다. 같은 날. 그러자 7만 5천 명이 모이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그런 연주회를 마리안 앤더슨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면 흑인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받지 않기도 하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딱 묵고 그 다음 날 됐는데 호텔에서 나가라는 거 연주회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호텔에 있는 모든 백인들이 흑인인 당신을 놔두면 자기들이 다 나가겠다고 그러니 이 호텔에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이 호텔을 비워달라. 그래서 중간에 쫓겨나기도 하고 또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연주회를 참여했던 들도 여러 번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이 1953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연주회를 적당히 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안 앤더슨이 아무데나 괜찮다. 그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공연을 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이제 영국의 여왕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독창회를 하고 나자 이제 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던 적이 언제냐? 이제 기자들 질문은 당연히 이 자리라고 말할 줄 알고 이야기를 물었는데 마리안 앤더슨이 나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부터는 남의 집 빨래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가수입니다. 1955년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오페라 극장의 무대에 섭니다. 그래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선 가수가 마리안 앤더슨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안 앤더슨은 흑인으로서 수많은 인종차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생을 뛰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게 될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5장 7절과 16절을 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후손이 없으니까 나의 신실한 종인 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기도 그만하고 밖으로 좀 나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봐라. 고개를 들어보니까 뭐가 보이냐? 예, 별들이 보입니다. 너 별 셀 수 있냐? 예, 셀 수 없습니다. 앞으로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줄 것이며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불러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이 자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걸 제가 뭘로 믿겠습니까? 그래, 못 믿겠냐? 그럼 우리 계약서 쓰자. 하나님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위해서 너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을 잡아가지고 절반씩 쪼개가지고 벌려놔라. 이건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종이를 가지고 글자로 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옆으로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딱 절반 쪼개서 벌려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면 그 가운데로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같이 지나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떡 일어나니까 계약 끝났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는 안 지나갔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계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계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도 쪼개져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게 하시고 혼자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쪼개져서 없어져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다행히 혼자 지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약서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런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네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을 기다리면 그 이후에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고,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만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고 문명도 발전해 가지고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신체적으로도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성도 아주 완벽하게 튼튼하게 성을 쌓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점령이 불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계약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 성령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너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안에 뭘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신다. 내 안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뭘 준다? 평안을 준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과 엄마는 밤이 늦도록 정겹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엄마는 내려가야 했고 아들은 또 직장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세 내려고 준비해놨던 돈 20만 원을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지갑에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어머니가 잘 내려가실 수 있도록 이제 바래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려고 옷을 입다 보니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돈 20만 원과 함께 엄마가 쓴 이 글씨로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들아 힘들지 반값 내는데 보태라 그러시면서 엄마가 20만 원을 놓고 가신 거야. 이것을 경제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가 20만 원 뭐 했어요?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득 본 사람도 없고 손해 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독일의 작가 캐스트너는 이 윤리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20만 원을 쓰고 어머니가 준 돈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고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20만 원을 썼고 아들이 준 돈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4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했고 어머니도 아들의 사랑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학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감동이라고 하는 이득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2022년 불안하게 출발한 새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불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만나로 40년을 살리셨고 물이 없는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동안 돌보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보신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것, 그걸 돌보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꺼풀을 두어서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 걸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돌보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돌보셨을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수답을 말합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 천수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많은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물을 모아놨다가 가뭄이 들면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 천수답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천수답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면 세상에 이 천수답보다 좋은 땅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수리시설을 잘 해놓아도 물을 빼고 끌어오고 하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천수답은 내가 내일 모내기를 해야 돼. 그러면 오늘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비용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적당한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준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땅이 뭐예요? 천수답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서 야,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려주려면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모세 앞에 과일을 내놓고 4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던 포도송이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석류와 무화과를 내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가 내리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이 딱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가나안 땅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2022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을 돌보셨던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머물러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2022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축복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서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가 뭐냐?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 말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크게 다시 한 번이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뭘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이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서 이 복을 선택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몰아내고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며 너희를 당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내 말대로 살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어서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너희를 그 땅에서 망하여 내쫓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뭐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된 땅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축복된 땅이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저주의 땅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평안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복은 여러분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 놀라운 축복, 약속대로 주시는 축복, 돌보아 주시는 축복,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 이 모든 약속, 가나안 땅에 주셨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주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축복된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